주변에 계신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땅의 복 말고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지요. 이제는 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예언 가족들과 또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이곳에 모여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또 우리 지인들 그리고 우리 예배자들 모두 그의 가정에 넘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가 그것은 고백인데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샴마, 여호와 로이, 에베네셀, 임마누엘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체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앞날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것이 여호와 이레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보다 우리가 이제 매번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을 드리거나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거나 우리의 모든 일들이 끝날 때, 일정이 끝날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죠?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처럼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이죠. 그럼 이제부터 이번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았지만 주보 우리 그 요약편에 보게 되면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을 하게 되면 더욱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일 후에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성으로 들으셔도 말씀으로 확인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는 들었는데 왜 지금은 못 듣습니까가 아니라 지금은 성경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요약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명백하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합니다. 시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길래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보고 또 작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있는데요. 먼저 크게 봤을 때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언약의 말씀을 총칭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시험하시려고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작게는 어떤 거예요? 바로 이전 장 21장을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100세 때 누구를 낳죠?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낳고 정신없이 살아갔을 때 너는 정말 그 약속을 성취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족속 땅에서 여러 날 지낸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그 일 후에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21장과 오늘 본문 22장에는 시간적 간극이 있어요. 최소한 13년 정도의 시간적 간극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삭을 낳고 정신없이 그 이삭만 애지중지하고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테스트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테스트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지, 이미 하나님은 약속을 실현해 주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또 축복하시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두 가지의 용례로 그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맥 전체를 봐야지만 우리 알 수 있는데요. 영어는 이것을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영어에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두 단어로 쓰고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뭐라고 합니까? 테스트라고 해요. 테스트. 이것을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로 이야기합니까? temptation. 유혹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템테이션, 유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이 시험은 왜 있을까요? 이 시험으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한 사람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담겨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진급하잖아요. 그죠? 9급 공무원이 7급 공무원으로 5급 공무원으로 나갈 때 시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테스트하십니까?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잘 이기고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르는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지없이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템테이션, 유혹이 있어요. 유혹. 이것은 사단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시험, 사단의 유혹으로 뜻하는 말인데요. 이 유혹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실패하게 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하고 낭망하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합하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결국 종국에는 바로 지옥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지옥으로, 자신들의 가야 될 그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되는 그런 아주 못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유혹의 시험은 구별해서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시험,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유혹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유혹을 내가 이겨보겠다,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유혹인지 분별해서 그 유혹은 피하고 테스트는 반드시 인내하고 견뎌서 바로 그것을 통과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 테스트래요. 그래서 명확하게 밝히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숙함을 요구하는 시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정말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저도 늦둥이를 낳은 사람인데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저 여기 계시는 오늘 여기 아마 손주들 많이 보셨죠? 그죠? 손주 보시는 게 아들보다도 손주 보는 게 그 맛이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 손주 같은 아들을 낳은 거예요, 100세 때.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정해준 그 땅에 가서, 그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다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태우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어떠세요? 만약 제게 이런 테스트가 임한다면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묵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절을 너무나 쉽게 읽어 넘어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렇지 믿음의 조상이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의 결론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실 때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라는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보시면은
그 은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로고스는 전달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레마로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돌짝밭에 뿌려지고 길가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져서 그것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내가 돼서, 오늘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이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되셔서 이 말씀에 완전히 푹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때 그 은혜가 나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나는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이제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어라. 사레가 아니라 사라가 되어라. 민족의 아버지,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분명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는 그 때에 분명히 주셨고,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25년 동안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지금 하나님께서 뺏어가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그 약속의 그 이삭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시험이 우리들에게도 충만히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시험 통과하게 해주세요. 통과하게 해주셨어요. 병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병이 안 나셔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어떤 삶의 여정보다, 내 미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험을 순종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3일 걸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죽음을 경험한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으셨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너희도 직접 경험하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아브라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허락하셨고 그 아픔의 시간을 보내셨음을 이 아브라함의 그 고통과 슬픔을 통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거죠. 우리도 이런 순종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 바로 그곳을 3일 동안에 걸쳐서 갔어요. 근데 이 성경 지리학자들을 보게 되면 그 3일이 아닌 한 8시간, 빨리 가면 한 6시간에 되는 거리를 3일 동안 갔다는 거예요. 왜 3일 동안 갔을까? 내 자녀를 그렇게 불태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간에 지금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저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3절에 보게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좋은 일이라고 소풍 가는 것도 아닌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갔겠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잠을 잘 수 없다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없다는 거. 바로 그런 고통의 그 구구절절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워서 끊임없이 고뇌한 끝에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가능한 그런 우리의 믿음의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순종하였는지 그 이유를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기의 힘으로 얻었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어요, 몸에. 그렇잖아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런 이제는 자신은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며 그때에 이삭을 주셨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통해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도 죽은 자도 능히 다시 살리신 것을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생사 화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이 사실은 어디서 왔냐?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성정과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굉장히 많은 것을 불순종했고 자기 생각에 앞섰던 것이 창세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려웠지만 불가능해서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게 이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어렵고 이것을 실행하기는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맡겼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즉 100세 때에 아들을 얻은 것 자체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인정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과는 다른 약속의 아들 이삭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고 다시 살려주실 능력도 하나님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한편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철되어서 전수되어서 이삭의 믿음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삭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적어도 13세 정도 돼요. 13세에서 18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적어도 몇 세일까요? 이삭이 13세라면 아브라함은 몇 세일까요? 113세죠. 그죠? 100세 때 아들을 낳았으니까. 제 개인적으로 저도 조금 늦둥이가 있는데 그 늦둥이를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아요. 체력적으로 쉽지 않아요. 우리 손주들 오시면 오는 건 좋은데 같이 살자고 하면 막 힘들잖아요. 그죠? 잠깐 보는 거는 좋은데. 그죠? 113세에 요즘에는 그 사춘기가 아니라 삼춘기래요. 초등학교 이제 6학년서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가 이제 삼춘기, 뭐 5학년에서 그리고 이제 절정에 이르는 사춘기, 중2. 바로 김정은도 이 중2 때문에 못 내려온다라는 그런 중2, 사춘기.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두 사람이 홀로 있는 거예요. 두 사람만 있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 지금 번제를 드린 이삭을 그 나무를 누가 짊어지고 올라가냐면 아들 이삭이 짊어지고 올라간다는, 모리아 산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6절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게 번제를 얼마나 많이 드렸을까요?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잖아요. 그죠? 번제는 진노를 축복의 불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번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뭐 아직 그 레위기의 말씀은 없었지만 그 예배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았던 것을 체험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많이 드렸던 그런 예배와는 조금 다른 거예요. 왜? 태울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 굉장히 이삭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때와는 이상함을 느껴서 이삭은 7절 하반절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께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대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네가 번제물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러니 어떻게 거기에서 얼버무리냐면 8절인데요.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지금 얼버무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삭이 모르지 않았어요. 이상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오늘따라 좀 이상하시지? 그리고 그 짧은 거리를 왜 이렇게 방황하시면서 그 슬픔의 아픔의 막 고통의 소리를 통해서 잠 못 이루시지? 이런 모습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삭은. 그러면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면서 역시 이삭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먼저 제단을 쌓고 나무를 이제 버려놓죠. 그런데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자신을 묶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눕혀놓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곳에는 할아버지 113세 되는 할아버지와 적어도 13살 되는 이 아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힘으로 이삭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이삭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라가면서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죽는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그 계획에 순수히 묶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이삭이 아버지의 믿음에서 이삭의 믿음으로 더 점철되고 그 믿음이 더욱더 증폭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믿음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땠는지 그 양육을 우리가 어떻게 시켰는지 함께 시험하는 것으로 이삭의 태도까지 같이 함께 점검했던 것으로 봅니다. 오늘 우리가 3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쉐마라고 하는 이 쉐마는 누가 하냐면 교회 학교 교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최초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앙을 우리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화가 날 때 화를 내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면 자녀들도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슬플 때 절망하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슬플 때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플 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불안하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 함께 시험을 했고 아브라함의 순종과 함께 이삭의 순종까지 하나님께서는 2배로 기뻐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얼마나 울면서 칼을 잡겠어요. 근데 그 눈물을 흘리지 못하죠. 아들 앞에서 슬픔도 할 수 없어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아브라함을 향해 웃고 있는 모습. 이것은 너무나 극명한 그런 감정을 마음이 안에 있는 모든 장기가 다 끊어지는 그런 모은 장단과 같은 그런 아픔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높이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그냥 우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드럽게 얘기하셨겠어요? 조금만 놓쳐버리면은 그 이삭이 죽는 건데, 아마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큰 하늘의 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깜짝 놀랐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놀라서 예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아주 큰 소리로, 장엄한 소리로, 근엄한 소리로 말씀.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 아이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그 자리에서 아주 근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고 경외하는 줄을 확인하셨던 거예요. 그 순간 이삭 역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깜짝 놀랐던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믿음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에게 그 신앙이 전수되는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순간을 기독교 명문 가문이 태어나는 그런, 태동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교육, 쉐마의 절정, 실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바탕 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후에 조금씩 이 급격했던 그 모든 만감이 교차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평온해지니까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무엇이 보였습니까? 13절에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믿음을 확인했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순양이 왜 거기 걸려 있을까? 아들 대신에 이 순양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번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체험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자신의 영적 사건과 체험을 통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간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3층천에 그 간증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도 이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근이 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부엘사바에서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100배의 축복을 얻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는 거예요. 체험 없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 신앙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 조금만 우리에게 힘듦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 다 사라져 버려요. 내가 오늘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냅두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채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우리도 신앙 고백으로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순종하기가 어려울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왜 정말 순종하기가 어려울까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장해 주실까? 라고 하는 의심 때문이에요. 이 의심병이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파헤쳐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하시라고 하는데 이 힘든 거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까?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 그건 노동이 되고 힘듦이 되고 고나가 됩니다. 근데 복을 느끼고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됩니다. 복을 받은 자들이시잖아요. 복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감당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용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더 큰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오지 않을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도 하나님 아깝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시간을 드리면, 내 마음을 드리면, 내 열정을 드리면 그것을 아까워하는 우리들의 모습, 불안감 때문에 이 순종이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고백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오늘이 첫날이죠. 새해 첫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음력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전날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가 고백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라고 반기 들 수 있는 분 계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인정하기에 앞서서 그럼 앞으로 나아갈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얻고 이전 것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에베네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찬양하지만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얼른 순종하지 못하는 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숱하게 고민합니다. 그런데 다 지나고 보니까 순종하길 잘했다. 그때 순종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석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고백함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현실 앞에 문제 앞에서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임을 우리가 오늘도 믿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연약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저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존재는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탈출할 때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로 가능한 일입니까? 430년 동안 그 애굽에 속절없이 노예로서 무슨 힘이 있어서 바로의 명을 거하고 그 출애굽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10번의 그 재앙의 그 모든 것을 끝에 바로가 항복을 하고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도 급하게 탈출하고 도망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가 다시 정신 차리고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가장 강력한 기마병과 막 군대들을 끌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속절없이 도망가는데 앞에 놓인 곳이 어디예요? 깊은 파도가 넘칠거리는 홍해 바다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고 바로의 군대는 그 물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또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또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샘물과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의 오아시스라는 엘림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신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막 입에서 불평이 나올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고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이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셨던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르비딤에서 반석의 물을 솟아나는 이적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냥 그들이 40년 그냥 편한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죠. 그 대표적인 전투가 아말렉 전투예요. 그 전투를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뒤에서 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하나님께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이기고
팔이 떨어져서 떨어지니까 현장에서 지는 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잡아주면서 아말렉 전투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0개월간 시내산에 머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가 선포되는 거죠. 그 나라를 통해 율법이 나옵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바로 앞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을 시험하죠. 모세는 지파별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땠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일관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관적인 말까지도 했습니다. 그들에 비하여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절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고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올라가자라고 믿음에 보고했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 출애굽 1세대를 광야 40년의 그 세월 동안 광야에서 다 방황하다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러한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지나온 세월에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오늘의 지금 현실의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오늘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도 믿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냥 그 믿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이 믿음의 대가를 분명하게 주신 줄 다시 한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주 장황하게 아주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거듭 축복을 한번 약속해 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세 가지 축복을 우리가 한번 압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번성의 축복이에요. 번성의 축복. 1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번성의 축복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축복입니까? 바로 승리의 축복이에요. 1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승리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형통의 축복을 주셨어요. 복의 통로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나의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자손들에게 후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 우리가 요셉을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자기가 축복받지 않았어요. 복의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주변이 복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복의 통로의 은혜가, 형통한 은혜가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무조건 순종하라고만 요구하지 않으세요. 상상할 수도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받을 자격이 되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축복을 모두 받으시고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입에 달았던 고백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선물이 예비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받게 됩니다. 천국 시민권이 되지요. 천국 상급을 우리가 얻습니다. 이는 이 세상에 없는 복임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에베소서 3장 6절인데요. 함께 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상급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지 우리의 것을 뺏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이 상급을 받으시는 지혜롭고 은혜가 넘치면서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누시는 2024년 승리의 한 해, 형통한 한 해, 번성의 한 해가 되시길. 그래서 우리 예언교회도 번성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